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75쪽입니다. 375쪽 사사기 8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또 300용사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미디안을 쳐서 멸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기드온은 변질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많은 소유를 탈취당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그 압제와 탈취와 궁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다시는 그런 압제당하고 탈취당해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줄, 미디안으로부터 지켜줄, 꼭 미디안 나라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지켜줄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과 판단 중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물론 기드온을 통해서 또 기드온과 300용사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그 큰 싸움을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대신에 당신이 즉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그것을 이루어낸 그것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구현해낸 실제로 구현해낸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공을 돌리고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높임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했고 또 그 역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높임 받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그 겁장이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기드온에게 여러 번 확증하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또 아니면 그 바깥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치려고 할 때 그 적진에 가보았더니 꿈꾸는 이야기를 듣게도 해주시고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확증하는 증거를 주셔서 싸우게 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13만 5천과 싸울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드실 때에 3만 2천 명의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줄여서 300명의 용사로만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줄인다.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인다라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숫자를 줄여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런 승리와 구원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한 구원, 우리가 경험한 승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승리와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의 그 성공과 성취, 승리에 대해서 사람에게 공을 돌리기 이전에 분명히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또 우리의 평안함을 이루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2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대답을 했다면 말을 했다면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에게 돌려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돌려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요.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2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대답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더 정답, 더 이제 완벽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고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정말 정답,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답을 말했지만 기드온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건지 우리 그 행동을 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그 말과 행동이요 항상 같은 게 아닌데 우리는 말을 해놓고 그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은 달랐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탈취한 그 금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왜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구원의 역사에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탈취한 금귀고리, 또 초승달 장식, 또 폐물, 왕의 의복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취합니다.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탈취한 그 금귀고리를 가져다가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 에봇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또 섬기게 되죠. 또 마치 왕처럼 아내와 첩을 두어 이 아들만 70명이나 되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아들의 이름,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했으면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기드온이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가 행동하는 모습들, 그의 말들, 결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말을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말한 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있는지, 말뿐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어 주셔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모습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디안을 멸하게 된 이후에 그 이야기, 기드온이 변질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 함께 좀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 구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에게 돌려서 사람을 높이고 있었던 그 모습,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과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이 구원의 그 역사를 또 구원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의 말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고백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확인하면서 말한 대로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우리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에게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 영광을 돌리며 구원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참 구원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정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